하나님 아버지 2개월 만에 또 우리 각권 성경 공부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에 수요일날 시간 내서 이렇게 모였으니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인 자들이 정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에게 돌아오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정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도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 어디까지 했나 기억이 불분명한데 제가 이렇게 그날 한 거를 제 블로그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신명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때는 촬영이 잘못돼가지고 제 여기 머리가 여기서부터 잘린 걸로 나와서 불쌍한 산업인데 할 수 없죠. 내용이 중요하니까는.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알게 됐고요. 우리 모세오경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역사서,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는 사사기록기를 포함해가지고요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은 모세오경은 하나님 창조하셔서 가나안 입구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그 모세가 입구까지 데려갔던 것을 가나안 땅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려면은 거기서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정복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정착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해서 사사기록기까지가 그 관련된 이야기고, 역사서는 그 땅 안에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는가, 특별히 그들이 이제 왕이 없이 살다가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서 왕정이 수립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왕을 버리고 인간왕 중심으로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 슬픈 역사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정리된 대로 가나안 입구에서 그 땅에서 사는 역사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구조를 보면은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요. 1장, 5장은 가나안 입성이고요. 지금 제가 전에 나눠드린 교재에 이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실 거 없고요. 그리고 6장에서 12장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13장에서 24장은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 다시요. 1장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절반까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가나안에 잘 정착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그러한 성경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서가 가나안을 정복하니까 아마 전쟁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추측하실 텐데 의외로 전쟁 얘기가 없습니다. 그게 특징적인 겁니다. 성경은 전쟁을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목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묵상 말씀도 살자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거는 솔직하게 나중 일이고, 천당 가는 건 나중 일이잖아요. 예수 믿고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제 말이 맞죠? 여기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는 거. 근데 그게 내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살도록, 안전하게 살도록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부터 그러한 영적인 원리들이 나오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왜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는데 당연히 다른 당상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주말에 약속하셨으면 받을 줄로 믿고 가는 거죠. 당연히 그건 된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누리고 사느냐. 내가 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천국을 누리고 사냐, 아니면 여기서는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안식한다. 뭐 그런 거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가 끝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구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저기 1장부터 12장까지가 절반이잖아요. 이거는 딱 당상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은 여기서 1장에서 24장이니까 12장까지가 절반이잖아요.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정착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 얘기가 당연히 많이 안 나오죠. 우리는 전쟁에 관심을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할까요? 그거는 이 짧은 말로 생각도 안 하는 게 편합니다. 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으면 주실 줄로 믿고 가는 거고, 그 다음은 어떻게 내가 그걸 받아들이느냐. 사실 이공리를 해야죠.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많이 교회 생활하면서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옮기잖아요. 여기서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저기서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잘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중심 메시지는 모두 두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영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누구와 함께 있던 것 같이 합니까? 모세. 모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빈손으로 데리고 나왔나요? 은근패물 엄청나게 입어지고 나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냥 가라. 그래서 그냥 완전히 액땜하는 기분으로 자기들한테 있던 은근패물을 다 줬어요. 공짜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입어지고 그 다음에 먹을 거는 당장 며칠 먹을 것밖에 안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건사하는 백성들한테 은근패물 엄청나게 준다. 첫째. 둘째, 먹을 거 준다. 셋째, 홍해를 건넌다. 그거를 똑같이 밟아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무슨 은근패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 은근패물이 여기서는 없으니까 저기 들어가면 있겠구나 하는 걸 알죠. 그 다음 두 번째, 먹을 거는요. 모세는 며칠 먹을 것밖에 안 갖고 나왔는데 자기네들은 왜 하늘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만나가. 그리고 응급행을 없어도 옷하고 신발이 해지질 않는 거. 이상한 거예요, 그게. 40년을 다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럼 남는 건 뭡니까? 홍해. 그래서 요단을 건너버리잖아요. 전혀 고민 안 합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시는 것 같이 하겠다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그 과정을 밟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후계자입니다. 우리 1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요, 세상에서 주먹이 제일 센 사람도 실제적으로 실전 경기에 들어가면 떨립니다. 아무리 강타자도 타석에 들어서면 그냥 떨립니다. 그래서 사활을 넘지 못하잖아요. 10번 쳐가지고 4번 이상을 때리지 못하잖아요. 3할 중간만 넘어도 강타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이 사람 여호수아가 1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별명은 상승장군이에요. 100전 100승. 그래서 미국 웨스트포인트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 동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이 사람처럼 이 육사 성도들은 이 사람처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표본으로 삼으려고 동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금 우리가 이제 좀 승리에만 너무 이렇게 좀 집착해서 100전 100승이라는 건데,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수혜성님 때 한번 또 한 24주 정도 이렇게 해드릴 텐데, 손자 방법을 보면 100전 100승이 아니에요. 이기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기는 데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것은 내가 덜 불편해. 그래서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태입니다. 100번을 싸우는데 한 번도 위태롭지가 않아요. 힘은 들죠. 그런데 덜 힘들도록 하는 장수가 진정한 용장이다. 그냥 들이다 가서 그냥 쾅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힘만 있으면 하죠. 그래서 손자병법의 메시지는 백전불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저기하면 백전백승 상승장군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백전불태. 그러고 보면은 여호수아에서는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 평화조약을 챙기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가능하면 많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교회 건축하고도 전략적으로 이게 맞아들어요. 그냥 드립다 갖다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내 편을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내 힘을 키워서 나는 편안하게 가요. 그런 부분들이 여호수아서의 메시지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에베소서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죠. 400년 전에. 정확히 얘기하면 430년 전에 약속하신 언약의 기업. 지금 여기서 기업은 가나안 땅이죠. 그것을 들어가 취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신약 백성,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온 우주보다 크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공간적으로 들어가서 취하는 원리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따먹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손만 뻗치면 과실을 따먹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다윗 왕이 지은 시간이 23편입니다. 시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진설병을 내가 눈을 들어서 먹겠습니다.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서 내 손에는 안 닿아요. 그러면서 나는 맛을 몰라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기업을 취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럼 왜 못 취할까? 이걸 잘 생각해 봐야죠. 야고보 장로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첫째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으면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주중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지 않으니까 그 누가 구해야 되겠어요? 목사 장로들이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 구해야 되겠어요? 제일 처음에 구해야 될 사람은 바로 자기 자녀를 부모들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부모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취한다 하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 이끌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구해야지 그거를 까먹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번째는 야고보 장로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 원리는 근데 구했는데 왜 못 받느냐? 그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이름을 내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은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100번 구해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한다. 그러면 100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장 자녀 가진 부모들이 구해야 된다. 그러면 내 자녀를 위해서 구한다. 안 주시죠. 이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면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구한다. 혹은 우리 자녀가 여기서 훈련받아서 나가서 이웃에게 봉사하고 혹은 이 장소가 그렇게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 위해서 구한다. 그럼 100번 100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 보세요. 기업에 들어가서 취하는 건데 이건 이미 안에서 취하는 거예요. 다른 당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날마다 누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 각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에서 5장은 여호수아가 지도권을 위임받는데 어떻게 위임받느냐? 말씀을 근거로 해라. 딱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신앙적인 원리를 적용하면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구역장님이든
우리의 영적인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님부터 집사님까지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그 원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있습니다.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말할 때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도라고 해요. 우리 그러면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큐티한 거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럼 해볼만 하다는 거죠. 어떻게 시간과 장소가 마련된다면 내가 오늘 시편 몇 편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좋은데 너도 한번 읽어봐라. 길지도 않고 그리고 성경책도 아니고 일반 잡지처럼 생긴 거 갖다 내주면서 네가 좀 한번 읽어봐. 그러면 성령님 역사하시면 나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분이 하나님이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 사람한테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권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평탄하게 되고 형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안 유명해도 돼요. 어차피 이게 유명하기 때문에 안 유명해도 돼요. 그런데 평탄하게 사느냐 형통하고 사느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는 복이 있어요. 평탄하게 형통하게. 제가 어제 토론토에 큰 대형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 주 때문에 이제 미리 서로 감사 대접을 받으면서 식사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큰 교회 가가지고 1년에 장례를 17번씩 치렀대요. 아이고야. 12달이잖아요. 네. 20일에 한 번씩 치는 거예요. 20일에 한 번씩. 말이 그렇지. 벌써 한 달 숙제 나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벌써 한 번 치르고 그 다음 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냥 무슨 장례만 치릅니까? 병원 신방해야 되죠. 양로원 신방해야 되죠. 그리고 첫 해나 갔더니 결혼식 한 번도 없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같이 시어링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묵상.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본인도 이렇게 하니까 요즘은 장례식 12번에 결혼식 15번. 그래서 정말 이제 목표에 할만하다고 그러고요. 더 바빠진 거죠. 근데 그분은 자기가 몸은 바쁠지 몰라도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음 주일날 같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억만금을 가져도 내가 다리 2다리 못 벗고 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래도 난 갖겠다. 있어요. 그건 가치관 문제고, 저 같으면 속 편하게 잘 자고 일어나서 30대 먹고, 걱정 안 하고, 온 가족들 건강하고, 자녀들 잘 크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제때 시집장가 가고, 그러고 나서 자녀손 낳고, 저도 제때 그렇게 얘기 들으면서 천천히 가면, 그 인생 정말 제대로 산 거 아닙니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TV에 나온다. 그럼 그 사람이 제일 일생이고, 더구나 얼굴까지 가지고 카메라 들이대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안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라디오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나의 밸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탄하게 형통하게 산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꼴이다 그러면서 어떤 아주 해결된 거를 지목합니다. 무슨 회사 사장님, 또는 군대 장군이. 근데 그분은 그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분이 계시기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어요. 심지어는 피눈물 흘리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형통하고 평탄한 게 뭔가 하는 걸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2장에 보면은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파견하죠. 우리 여기서 이제 유명한 러브 스토리가 나옵니다. 살몬이라는 사람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라합
기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농계 아시죠? 이 역사의 농계도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편견을 갖는 그런 기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가 하면서 온갖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살아남는다는 걸 뻔히 아는 사람인데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라합을 통해서 이제 간신히 죽음을 모면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는데 중요한 메시지는 그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정탐꾼들이 무슨 이 좋기는 뭐가 있어 죽을 뻔했네.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 엄청납니다. 그거 우리 다른 데로 갑시다. 만약 이래 버렸으면요 끝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당장의 현실주의로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자기 상금 챙기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 미뤄졌어요. 그런데 정탐들도 이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을 뿐더러 또 그것을 돕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일이 되잖아요. 저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요, 한국의 총회장을 보내신 장찬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둘째 애분 하셨나 보죠. 찬환, 이름이 찬환인 거 보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분은 여성분은 정순이 이름이 김정순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점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있으니까 정순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둘째로 했으니까 찬함이라고 지으신 거고. 근데 그분이 총회장 하셨는데 그분이 아마 이 연합기구 수장이 됐으면 오늘 한국교회가 좀 달라졌으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평합니다. 아주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자기 권리 취득 안 하고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알려진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저쪽 경남 지역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셔서 거기 후임 담임 목사님 편하게 하신다고 자기는 서울로 올라와서 1년에 딱 4번만 내려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원로 목사님입니다. 원로 목사님들 그러실 때요. 그 교회에서 하시면은 사실 충영교회도 상당히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아주 큰 우리가 어떤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 아버지 원로 목사님, 아들 담임 목사님 사이에도.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교회는 모름지기 6년에 한 번씩 대형 사고가 터진다. 6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자기의 40년 목회를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당신도 6년에 한 번씩 그렇고 그리고 나서 7년째 안식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어야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안고 온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파서 왔고 어떤 사람은 발이 아파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네요. 내 머리 아픈 게 더 아픈 거야. 아니 내 발 아픈 게 더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싸워요. 서로서로 불쌍히 여겨야 될 텐데. 교회가 그런 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바로 안 나오죠. 그러면 차근차근 해가지고 그 다음 쓱 돌아가서 저 사람 말이지 자기가 머리 아픈 거면 최고라고 해요. 누가 머리 아픈 게 최고라고 그랬어요? 내가 머리 아픈 게 아프다고 그랬지. 근데 머리 아픈 게 최고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발 아픈 게 최고잖아. 그래요. 저 사람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자기 발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최고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이렇게 되면서 뭐 최고는 무슨 최고야? 아픈 게 뭐가 이렇게 잘났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데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아이고 얼마나 아프셔요. 우리 교회 왔으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들어와서 기도하고 나갈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금년 들어서부터 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잖아요. 우리 여성들부터, 젊은 여성들부터 가기 전에 꼭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해결해야 될 얘기 뭐냐,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되지 않느냐 하면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결국은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힘을 얻어서 감사해서 또 나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어려움, 여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횟수로 따지면 저도 2번, 그죠? 어르신
원리대로 하면은 6년에 한 번이니까 저도 2번. 예. 그런데요, 매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앞에 포기하지 않고, 에이, 이게 교회가, 예,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so what? 그러면 저는 그래도 하나님만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뭘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갖다가 쥐어줍니까?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빕니까? 당신이 옳다고 가서 그냥 막 그 입에 침도 안 말았지. 그렇게 합니까? 다 필요 없는 소리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교회는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데다. 그걸 넘어가야 우리 인생에 진정한 전국적인 승리가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거를 넘어가면 바로 이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요, 예를 들면 이제 현대 가정이 이렇게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온전하게 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서 얼마나 부끄러우세요. 이렇게 그런 얘기는 전혀 쓸데없는 얘기예요. 제가 알게 뭘 알아요. 그거 마음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서 할 게 뭐냐면은 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삐에 신부님이 그런 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손잡아주고 가만히 있고 얼마나 네가 힘드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꾸만 더구나 이제 예수교인들은 이게 예수를 믿기 제가 말이 저를 좀 많이 빨라했어요. 느끼는데 말만 하더라고요.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같이 시간 보내고 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치유받아요. 누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겠어요. 예수님이 져주셨으니까 그 다음 자기가 지고 가야지. 그래서 이기고 일어난 사람.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어떤 사람은 본의 아니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쿡 찔러가지고 더 남의 상처를 덧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위력을 받는 사람은 그게 상처가 덧나지 않습니다. 상처가 다 해가지고 꼴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안 찢어집니다. 다른 데가 상할지언정. 그래서 여기다 아무리 건드려도 괜찮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우리 형제님도 자매님도 하나님을 만나셔요. 그러면 그거는 목사의 100번 설교보다 훌륭한 복음 메시지가 됩니다. 더구나 온전한 사람이 그러지 않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설교를 받습니까?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무려 5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신 것은 예수님 조상 가운데 인간의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벨론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위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극히 평범할 뿐만 아니고 지극히 나도 천하세요. 예수님 조상이 되니까는요 마태복음 1장에 보세요. 아니 왕의 족보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들어가냐고요. 아니요. 이런 사람이 왕의 족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정한 종입니다.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나온 영화 중에서 이병헌 씨가 주연한 왕의 군. 네, 그거 한번 보세요. 저는 혹연히 간신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은 좀 개혁자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요, 진정한 왕이 뭔가. 그건 백성을 섬기는 거죠. 백성 섬기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우리 기독교가 정말 위대한 그러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여호수아에 나온 라합 같은 가정, 그리고 현대 교회에서 그것을 체험한, 처음에는 아픈 가정이죠. 그렇지만 아주 용기 있는 용사 같은 그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성벽이 두껍다 하는 거, 옛날에 이렇게 출토됐다, 그래가지고 이중벽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인터넷 보면은 많이 나와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리고에는 그렇게 60만, 지금 이쪽에 보시듯이 60만이 들어갈 만큼 평지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설명을 못하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분명히 고고학적 발굴은 여리고성이 함락됐다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 들고, 두 번 들고, 세 번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가 됐죠? 돌고 나서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다 하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3장 보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요단을 도와합니다. 근데 이게 요즘 가면은 이렇게 이러신다 그래요. 범기의 주로 가니까. 근데 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기에 가면은 이게 한강 거의 뭐 범람하듯이 정말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돼지 떠내려가고 속 떠내려가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무시무시하잖아요. 멀리서 봐도. 그런데 그렇게 넘실거리는 강, 그것이 다시 홍해 도하듯이. 왜요? 아까 1.5절에서 봤듯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 받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간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쫙 흘러졌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니 그 노약자들을 어떻게 건너고 하나님께서 다 해쳐서 길을 만들어서 건너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중요한 것은 백성들도 순종하며 따라야 돼요.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 리더십의 이게 굉장히 숙제입니다. 교회 리더십은 혼자만 앞장서면 안 돼요. 교회는 백성들이 순종하며 따라야 돼요. 그게 이 둘 다 돼요. 결국은요, 사실은 이렇게 쭉 여러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결국은 관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여서 이렇게 한다. 그게 힘든 게 아직은 연수가 짧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이 교회가 내 교회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그전에는 내 교회라고 하는 관념들이 들질 않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랬을 때 이 교회가 내 교회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우선하고 섬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천천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게 20년 되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저기 서울의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님은 뭐라 하셨냐면 한국에서 한국인들 한국교회잖아요. 그래서 15년 정도 지나니까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장로님들도 당신이 15년 동안 3번 당회가 바뀌었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장로님들이 나가셨다는 거예요. 당회는 장로님들이 나가셨다는 거예요. 김상원 목사님은 기도만 하시니까 목사님 기도만 하면 어떡하냐고. 우리도 빨리 이제 다른 거를 해야지 되지 않냐고. 그래도 기도만 하니까 장로님, 당연히 이게 뭐가 하냐고. 상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 나가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차근차근 젊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자기네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 15년 지나도 20년 되니까 이 교회, 내가 여기서 이제 다른 데로 안 가고 여기 있는다. 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교회가 그러면은 이 이민교회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러니까 저 교회는 너무 잘 되고요. 그런 교회를 보세요. 다 30년. 다 30년. 이게 그 시간의 그 관록은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좀 세상적인 용어를 하면은 이게 체인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언체인지 되는. 그래서 결국 이 교회는 당신이 있어서 당신이 함께 하셔서 됐습니다라고 그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제가 강조하고 다니는 말일 겁니다. 고라니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요? 가시가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다? 이름을 남깁니다. 당신의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통하는 데도 있고 안 통하는 데도 있죠. 당신의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나는 내 이름 석자는 남기고 한다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이게 숙제입니다. 혼자만 하면 안 돼요. 몇 명만 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그리고 뒤에서 백성들이 저 사람들은 제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신통력이 일어났을 때 모르도 우리처럼 다 빠져주면 어떡하냐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됐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하나의 혼연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인도하시고 광야 인도하시고 홍해 도하게 하시고 요단 도하게 하시는 거. 이거 기적이죠. 이거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다른 문제예요. 이야, 이거 되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그럽니다. 이야, 이게 참 되네.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게 하네. 예,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그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보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저게 되면은 역사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거죠.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4장에 가면 기념도를 세웁니다. 요단강에서 12돌, 그 다음에 길갈에서 12돌인데, 길갈은 이제 일종의 군사 요충지 집결지였어요. 요단 바로 건너편에서. 오늘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백성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임진각이랄까요? 임진각처럼 그런 비슷한 데였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 길가에 있죠. 지도 보시면. 그죠? 지금 이쪽에서 요단 동편 이쪽에서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그랬을 때 이쪽. 여기 길갈에서 이쪽에서 가까운 돌을 여기다 10개를 나타납니다. 왜요? 증거로. 건넜다는 증거로.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그 이후에도 후손들이 계속 군사적인 집결을 삼아요. 왜요? 여기서 이거를 건너게 할 만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그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5장에 보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기 전에 언약을 보증하는 그람으로 할례를 합니다. 할례는 도덕적 영적인 분리를 가리키고, 그리고 할례는 신학적으로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세례를 암시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묶게 하지 않는다. 이거 알 거예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옛날에는요, 언약을 가질 때 짐승을 죽여서 반을 갈라놓습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살아있는데 그냥 그거를 목을 따고 그 다음에 찍어가지고 반으로 갈라요. 그러면 이 사지가 쫙 벌어져 있는데 그거를 언약 강사자가 건넙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조그만 거 같은 양 같은 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건너겠는데 소 같은 거는 발도 건너요. 그죠? 큰 놈.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지금 우리가 믿는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런 겁니다. 그 언약을 보증하는 것이가 할례입니다. 할례는 당연히 몸에 하죠. 그런데 마음에 하고 목을 굳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마음속에 이 몸에 할례를 했으니까 마음에 그 할례의 정신을 갖고 어기면 죽는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가는 거예요. 좀 일경 무서워 보이기도 하는데, 아니 뭐 그렇게 무서워해요? 지키면 되죠. 지키면 되잖아요. 제 말이 맞지 않나요? 네. 부부간에 언약을 했으면 지키면 되잖아요. 그거를 용맹히 조금해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갈 부모님만 그렇게 하냐고요. 아니, 지킬 부모님이 해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빠져나간 거를 지혜를 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고 그건 거짓부렁이고 믿는 사람들은 잘 지키는 게 지혜죠. 그러니까 지금 뭐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몇몇을 뵈니 이제 젊은 시절은 다 지나셨고 남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다가 천국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잘 지킬까? 그 궁리만 하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좀 살짝 빠질까? 그 궁리는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에너지 소모입니다. 알아서 하시는가요? 응답이 없네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승으로 말미암아 나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번제와 육체의 구원을 얻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결국은 할례 세례 목적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서 잘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시겠다는데 왜 그걸 굳이 마다하고 꼭 내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천부의 의리 없어서 울면 오냐고요.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안고는 하는데 답답해요. 더구나 반복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야 저분은 참 신실하다. 참 믿을만하다. 저분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열심히 교회를 해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죠. 이베라가 30년을 지났어도 계속 의존하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저분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일을 해보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승산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식으로 목표해가지고 오라고 안 하시면 먼저 안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 안에서 교회 나가신 분도 한 두세 분 돼요. 신방 안 하느라고 이렇게. 예, 물론 저도 압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가면은 좋아요. 가가지고 뭐 나쁜 얘기 합니까? 뭐 기껏 좀 손에 끼치는 게 밥이나 얻어먹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결국 뭐 성경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리고 좀 기도 제목이 같이 기도 제목이 누구나 신방을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거하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온 거하고 얘기는 다릅니다. 굉장히 사람을 수동적으로 합니다. 더구나 교회는요 온 성도님들이 만인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베드로서에서 우리가 그래서 종교개혁까지 이루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는 전부 다 목사님은 예수님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교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다음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그런데 목사는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성경을 읽다가 안 풀리는 부분들을 해설을 하면서 그러한 기능을 하면서 여러 행정적인 일들도 곁들여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덧 500년이 흐르면서요 아주 필연적인 수동적인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목사님 오늘 나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전은 못합니까? 내가 내 손을 뻗어가지고 그러면은 아무리 바빠도 우리 교회인들이 우선인 게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선약을 파괴할 수 있으면 다른 일로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를 먼저 돌보는 게 제대로 된 목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과 나오면서 사과 떨어지면 먹고 안 떨어지면 말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알아서 정말 저하고 같이 상담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전부 연락을 했어요. 은근히 바빠야 돼요. 그런데 아닐 때는 그냥 아무런 연락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하도 그래가지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뭐냐,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결국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렇게 나가요. 이게 내가 정말 성경을 봐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지? 저 목사님이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럴 때만 우음을 냈다, 주음을 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여리고 이 정복 전쟁을 이제 중심으로 하면서 이 서론이 끝나고 그리고 여리고가 함락되고 하는 부분들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해가지고 그냥 돌레시대 좀 과장하면 도시대니까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렇게 언약궤를 들고 돕니다. 왜 도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려고 하셨어요. 네, 돕니다. 네, 저는 장로님들께 장로님 이거 어떻게 이거는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장로님들 생각하다가 대개는 이제 뭐 저기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하면 그러지 미뤄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가서 우리 교회가 평탄한 거예요.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이 됐는데 6장에서는 백성이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사고를 치네요. 그냥 건드리지 말려면 건드리지 말지. 그냥 그거 가만히 따져보면 뭐 의복 없는 뭐 덤덩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전쟁에서 패합니다. 더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여리고는 아까 그림 보셨듯이 난공불락인데 그거는 정말 터무니없이 무너졌는데 이거는 저희 가서 그냥 아예 뭐 많이 올라갈 것도 없고 그냥 기창에 보냅시다. 그 정도로까지 전혀 인간적으로 볼 때 게임이 안 되는 거였는데 거기서 치다니.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때 이것이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꼭 한두 명 문제가 있어요. 꼭. 그러면 그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힘을 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아간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야 된다. 그냥 간단하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바느질 하시다가 여기를 탁 찌르시면 여기를 찔렸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동이에요. 아야. 뭐 궁금하시면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서 온 10손가락이 이거 하나를 딱 감싸면서 바로 자동으로 입으로 가죠. 그게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쭉 뻗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상처가 나서 탈이 났어요. 그러면 아야 하고 가면서 가지 못해요. 지금 이 전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구약식으로 해결을 하고 신약식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고 그리고 처리하고 지금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박사논문을 다른 사람 책을 그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큰 아주 논란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무려 한 2천억 원 들여가지고 예배당 짓고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게 공석이 되거나 그러면 이 참 큰 문제예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아주 클리어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게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왜 공유지를 교회에서 쓰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벌써 법원으로 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이 논문 표절을 한 것도 도덕성에 다르다. 그러면은 공사는 둘째치고 무슨 교회가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분들을 잘 배워야 되는데
제가 메노나이트 우리 김복기 목사님한테 배운 그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듯이 먼저 한 사람 그 당사자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두세 증인 같이 데려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교회 앞에 얘기하고 세리와 죄인처럼 여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어려운 거잖아요. 박사논문이니까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쪽 조사하신 그 장로님이 제자훈련을 잘 받으신 분이시고 그래가지고 고대로 그렇게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고대로. 그래서 그 증인을 불러서 또 자기는 신학이 전공이 아니니까 이제 신학 교수한테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서 직접 보고 하니까 이거는 학문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남의 책을 갖다가 자기 논문이라고 이렇게 몇 페이지씩 실으면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걸 하고 이제 그게 사실이냐라고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일 없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사임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다시 더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각주가 아니고 천공으로 없는 문제다. 그래서 세상에 뭐 이런 박사논문이 있느냐 해가지고 다른 교수들하고 같이 찾아가는데 오히려 이제 좀 더 험하게 그렇게 하시고 해가지고 결국은 당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 문제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그런 걸로 이제 갔는데 오늘 어저께 조선일보에서 워낙 이제 큰 교회니까 조선일보에서도 당회에서는 아마 유감 정도로만 하면서 이렇게 목요일날 또 다시 모여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려고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거든요. 이게 2천억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뭐 다른 일반 성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지금 다 그 공사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안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현실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두려운 거는 공동체가 깨집니다. 덮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승리를 해야 돼요. 근데 덮고 넘어가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 그게 목사님 워낙 목표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때는 좀 생각이 짧아서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했는데 교회 누가 돼서 저기 하고 혼자 찾고 자신은 좀 이따 개척하겠다. 이렇게 하면요. 그분은 뭐 딱 하면 수천 명 모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으실 텐데 목사님도 당에도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도 모두 다 그렇게 해서 좀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죠. 근데 그 모두가 아무튼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냐? 제가 이번 주에 만난 분도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들뜻들뜻 하면서 안 되냐? 예. 왜 안 될까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거 이유 찾지 마세요. 나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모두 다 회복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 이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어림잡 와서 한 150명 왔다 가셨어요.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뭐 끝까지 오늘 목사님 말씀 보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밤마다 욕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고. 그랬을 때 갑자기 바꿔주시는 게 이 상기역 공격으로 나옵니다. 안희성 전술이 아니 그 조그만 데인데 아니고요. 한 번 패한 데라서 이렇게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 아유 무서워 이렇게 하다가 중앙 남북으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분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상승장군이라고요. 그런 질문을 저는 했었습니다.
아니, 아이성에서. 근데 결국은 아이성을 함락시켰잖아. 전술 쪽에서 보면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지금 우리 그 초미의 관시가 되어 있는 볼링으로 치면은 한 번의 스트라이크는 못 먹어도 스페어 처리하면은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끝머리입니다. 나머지 13장에서 24장은 사는 얘기인데 사는 얘기는 재미없어요. 어떻게 사느냐. 근데 그것만큼 세상에 중요한 게 어디냐고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생활운동도 구호가 뭡니까? 잘 살아보세요. 그 중요한 거거든요. 잘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13장에서는 어떻게 각 지파 땅 분배를 하느냐.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가지고 다른 걸 안 주시고 각 지파들이 먹여 살리도록. 그리고 중요한 것은 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를 했다. 그래서 이 토론토에는 강혜원 장로님 선출할 때도 제비뽑기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장로님은 나는 그런데 안 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중도 포기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강의는 못 하시고 협동장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근데 다 여기 이제 제비뽑기에 나오긴 나와요. 땅을 분배하려고. 그래서 그건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제가 나온 신학교 거기 교단 총회장도 제비뽑기로.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누구를 뽑냐면 부총회장을 뽑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간 봉을 찍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분이 내년도 자동으로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총회장 선출을 제비뽑기로. 그러면 내년에 분이 당연히 총회장. 총회장은 대단한 겁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이 장로교 이제 100몇 개 있는 거라 가지고 요즘은 안 그런지 몰라도 미국의 장로교 총회장이라고 하면요. 대통령, 국회의원 지나가는 길, 진검사, 공항에 VIP. 그 탁월한 도덕성을 가진 분이니까 이분이 뭐 여기 짐 속에 그걸 열어보는 것 자체가 별이다. 몸색이라는 안 합니다. 아니, 대통령 가는데 누가 몸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상원 외교위원장 가는데 누가, 근데 그런 분들 좀 가요. 총회장이 그런.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거를 제비뽑기를 한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몇 년 하다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개정한다 얘기가 듣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정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11장 23절 있었어요. 앞에. 안 보여드렸잖아요. 11장 2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기업으로 주며 그 땅에 무엇이 그쳤습니까? 전쟁이 그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늙어서 11장에 그렇게 전쟁이 그쳤다는데 13장에 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니 전쟁이 그쳤다면서 아직 땅이 많이 남아있다면 전쟁을 계속해야 되나요? 그래서 군사적인 개념으로 보면요, 전쟁은 끝났는데 전투는 계속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원리로 따지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셔서 언제요? 십자가에서 부수셔서 마귀에게 해를 당하신 것 같으나 그러나 마귀에게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갈 때 여러 가지 돌뿌리들, 여러 가지 짐승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서 있어요.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시험거리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낙마하거나 좌절하거나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뚫고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투를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을 영적 전투라고 부르고 우리 이제 성장반 할 때 조이 성경에서 나온 영적 전투라는 책을 원래 읽습니다. 아마 그동안은 안 읽으신 것 같은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주먹 다짐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고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너 졌잖아. 나는 승자편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면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보이시고 마귀가 갔다가 들이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넘어가고 하면 이 전투에서 지면은요 천성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해집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상을 당하는 게 낫지 거기서 넘어지고 무릎 꿇고 목을 잘라느냐 마느냐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유다서에서도 그렇고요. 베드로서에서도 그렇고요. 마귀는 예를 들면 도사견이 있어도 여기에서 여기 묶어놨단 말이죠. 도사견은요 묶여있는 그 거리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도사견한테 물립니까? 마음속으로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여기 있잖아요. 물어봐라. 아니 왜 그걸 물어봐가지고 있어요? 그냥 가지. 그러니까 물리죠. 그런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서 평통하게 가세요. 왜 그렇게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평탄하게. 그래서 이전까지의 삶이 그랬을지라도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평탄하게 가야 되겠다.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에서 모든 이것을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그걸 말씀하세요. 2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다시 이스라엘에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찾아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되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들이 나는 다 수입이 달라요. 다 사는 형편이 다릅니다. 그런데 모두 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한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요, 그때 폭발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요, 궁금해서 오고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처음에 오고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그런 진짜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무 질문이나 하셔도. 네, 오실사님 하셔요. 궁금한 거. 네, 없으시면 주기도문으로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